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준호한인교회가 설립된 지 딱 4주년 되는 날입니다. 2009년 3월 9일 첫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면서 시작한 것이 4년 전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준호한인교회 성도이며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준호한인교회가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 역시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우리 준호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 그 설립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피드죠. 달리기 선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 달릴 수 있는 근력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빠르게 또 오래 뛰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그것은 손해입니다. 허사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달려갈 때만이 그것이 보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헛된 것, 그것을 보고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준호한인교회가 이제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하는지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호한인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2011년 우리 교회 표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201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여러분, 집집마다 제가 나눠드렸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말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 몇 명, 민족이라고 할 만한 숫자도 안 됐어요. 그 적은 수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외적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벽은 다 회파되었고 그 성벽,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불타버렸고 심지어 성전마저도 다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겨우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겨우 완성한 때입니다. 외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있으니까? 여호와가 있으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다. 그를 바라봐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준하나님교회가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준하나님교회의 목적,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준호 띄워주세요. 스크린. 준호 한인교회의 목적은 준호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호 한인교회의 목적은 준호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이 표적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뛰어갈 것입니다. 이 준호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상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준호 한인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며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바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구약에서 우리 다윗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군인. 그는 이스라엘에서 군 최고 사령관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휘하에는 굉장히 유능한 많은 장수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힘으로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는 능히 사울 왕을 제거하고도 남을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칼을 뽑지 않고 결국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칼을 뽑았으면 능히 사울 왕을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심지어 그가 도망하여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 왕이 홀로 들어와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를 지키는 경호원도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이를 찔러 죽입시다.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목을 치지 않고 옷만 베어버리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힘으로는 능히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론도 다 다윗을 왕으로 원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뺍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어서 나간 저 멀리 떠난 사울에게 뒤에서 외치죠. 사무엘상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칼을 뻘면 얼마든지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인들과 함께 장수들과 함께 능히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복하시기까지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여 년간을 도망다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이 결국 블레셋에게 죽고 난 뒤에 그가 시편 18편을 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기가 능히 힘이 있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삶, 우리가 먼저 이 주내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또 이러한 삶을 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육신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일컫는 가말리엘 문종 사람이었어요. 유대 지역에서는 가장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문벌이나 그가 가진 가문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에서 최고로 일컫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7절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조건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기가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얻어낸 그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는 의, 그것을 힘입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요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바울의 삶에 자기의 삶을 다 한마디로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바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고백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얻고 싶은 학벌, 가문, 인기, 명예, 권력, 그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갖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못 산다라고 얘기해요.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뭐라 합니까?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가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잘 사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잘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살아야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먼저 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주 하나님께 설립 목적, 존재 이유는 주변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웃에 대해 아직도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아서 헛된 것을 구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몇 년 전에 플로리다에서 83세 된 할머니가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다 부패되어서 그 악취 때문에 이웃의 신고로 결국 그 할머니의 죽음이 발견됐어요. 경찰이 그들을 부검해 본 결과 그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굶어서 죽은 거예요. 아무도 찾는 이가 없이 외로이 굶어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경찰들이 그 집을 수색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금고를 발견했는데 금고 속에 AT&T 주식이 수십만 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캐시도 8만 불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할머니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친구 하나 없어서 몇 달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친구 하나 사귀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많은 재물 가지고 이웃 한 번 사귀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나누며 살았다면, 베풀며 살았다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진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누리다가 결국 나중에는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그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재물 많으면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해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가지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많은 인기를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자살을 할까요?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잘쌈, 그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힘은, 참된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준호하나님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이것이 참된 기쁨이며 행복임을 우리가 먼저 살아서 여기 준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은 사는 거야. 이게 참된 기쁨이야, 이게 참된 행복이야 라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준호하나님교회가 이 준호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준호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 목표를 향해서 다 함께 뛰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